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이걸 신앙적 용어로 바꾼다면 은혜를 사모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공짜가 일종의 게으른 마음일 수 있죠. 나는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나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군가 얻어놓은 것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신앙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죠. 본문에 이제 다리오 왕 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은 BC 539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1차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다니엘이. 그때로부터 계산해 보면 66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지 66년이 지난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포로 기간의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이 선지자여 예언자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이 중요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먼 미래의 것들을 계시를 받는 다니엘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신비한 계시를 나에게 주셔서 무언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와 간구를 결심합니다.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마 이 기도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때도 동일하게 다리오 왕 때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포로 잡혀온 지 66년이잖아요. 그러면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했으니까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러면 여러분 4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 되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70년이구나. 그럼 내가 포로 잡혀온 지 66년 됐으니까 4년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가 될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의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해요.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일주일간 컴퓨터 사용 금지하고 일주일 컴퓨터 사용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다시 하게 해줍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일주일 내내 이제 컴퓨터 금지해놨더니 핸드폰만 해요. 핸드폰만. 부모는 이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컴퓨터 사용 금지한 거잖아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컴퓨터 못하게 하니까 계속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면 일주일 지났으니까 그래 너 컴퓨터에 하고 풀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일주일이 지났을지라도 야, 너는 아직 멀었어. 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너는 컴퓨터 하면 안 돼 하고 컴퓨터를 여전히 금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간이 정해졌다, 시간이 정해졌다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저절로 다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시간 안에 뭔가 변화돼야 되고 견뎌야 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에 네 단어가 다 나와요. 우리는 범죄하고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이 70년의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엘 9장에 쭉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죄에는 형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에는 형벌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벌과 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벌과 죄는 달라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3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3년을 살았어요. 감옥에서 3년을 살고 나오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벌을 받은 거지 도둑질을 했다는 그 죄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 완전히 백지로 리셋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도둑질한 경력이 남아있죠. 나는 도둑질을 했다는 그 경력,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경력이 남게 됩니다. 형벌은 받았지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형벌을 받았어도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벌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벌 받고 나서 또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죄성도 그대로 있고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형벌만 받는 거죠. 그럼 죄는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럼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죠. 나의 죄성은 깊은 반성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시간만 지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내가 죄 지은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죠. 깊은 반성이 있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걸 잘 안 거예요. 단순히 시간만 지나서 해결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견뎌야 한다고 그랬죠. 견디면 때가 지나가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가면 회복이 되는 거죠. 세상이 흥황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때를 견뎌내면 다시 회복이 되죠. 때를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그 때를 견뎌내는 것이 그냥 시간만 무작정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때를 견뎌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성장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자라나야 돼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라 이게 아니죠. 그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컴퓨터 사용 금지했으면 그 다음에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죠. 그래야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을 때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죠.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분량이 채워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6시가 되면 기도가 마친다. 이거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입니다.
사람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마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응답을 10분 만에 받을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받을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분량이 채워져야지만 끝나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는가, 이 현재를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량을 채워야 하는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먼저 기도는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또 필요하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분량 중에 아주 중요한 분량은 기도의 분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분량은 10분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고 1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런 의미의 분량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 기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거,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런 거니까 응답해 주세요, 마음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깨우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듬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기도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시간 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 내 앞에 좋은 길이 열렸다, 그게 좋은 길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때 지나서 이제 다 회복된 것 같다, 그 2차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